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이적은 특히나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예수님만 이 이적에 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에 참여한 사람이 있죠. 12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이 기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고 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물리를 걸은 이 기적. 하지만 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도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위해서 물을 걷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따로 보내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가 다르죠.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땅 위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저 물 위에 제자들이 떨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셨고 다만 그 가시는 길이 물 위였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 당사자에게는 기적 같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은 것은 사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은 누구죠?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물 위를 걸은 사건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물 위를 걷지 못했다고 했다면 이건 놀라운 사실이겠죠. 다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냐 이 사건에 많이 집중하는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는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밝혀낼 이유도 없고 밝혀낼 수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거나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셨다.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만 물을 걸으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그저 농부였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 어부죠. 농부 어부 헷갈려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사실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떤 그 초능력적인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던 그냥 어부였던 한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진짜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실제로 역사적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거, 그리고 또 물 위를 걷는 거, 예수님에게는 아무렇지 않는 일이지만 그냥 단순한 사람이었고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지,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배에는 지금 누가 있었죠? 배에는 사실 베드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12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강을 건너는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배에 지금 12명이 꼭꼭 눌러 타고 있으니 그렇게 안전한 상황은 아닌데, 게다가 또 지금 상황이 어때요?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어서 지금 강을 못 건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 배는 이제 돛을 달고 있는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노를 져서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 배 이거 해보셨어요? 노 젓는 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물이 만약에 역방향으로 흐르면 아무리 해도 안 갑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심하게 불면 이제 파도까지 치잖아요. 그러면 몇 명의 사람이 그 배를 노를 져서 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밤이 되도록 지금 물 위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 위에서 지금 강한 바람 때문에 막 가네 마네 죽네 사네 지금 딸 뻘뻘 흘리면서 야 여기 우리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더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뭐냐? 깜깜한데 파도가 막 치고 있는 상황에 누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절 초풍하죠. 우리 친구가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깜깜한 밤에 배는 흔들리지, 물은 막 들이치지, 노를 져도 안 되지. 그런데 저쪽에서 웬 시커먼 그림자가 이쪽으로 오겠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하겠지. 우리는 성경을 이제 제3자 이상에서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 배에 탔으면 아마 보는 순간 기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 와, 귀신이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소리 지르고,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해요? 소리 지르면서 막 귀신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지 마, 나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인이라는 걸 밝혔어요. 그리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이 안정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난리가 버거지를 치다가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 놀란 가슴이 바로 진정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도 그 마음이 진정이 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배가 안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배는 흔들리고 있어요.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고 여전히 배는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베드로만 지금 그 나머지 11명들은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땀을 훔치고 있는데 침착하게 베드로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구하는 그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황당한 요구예요.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베드로는 지금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걸어오고 있으니까 나도 걷게 해달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요, 그때까지만 해도 같이 노 젓고 막 난리를 치고 있었을 거예요. 힘들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사람이 변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안정되고 갑자기 침착해졌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
저도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뭘 깨닫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냐?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고 바람이 잠잠해지자 그때 고개를 숙이면서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전에는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물 위를 걷고 바람이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과 이전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음이 안정되고 예수님께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마음이 진정되고 자신이 안전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것, 벼르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물을 걷게 해달라는 거. 그거를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무섭고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러면 나를 무섭게 하는 어떤 사람과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산에 죽네 마네 이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러고 있었지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걱정들이 없어지고 자기가 원했던 것을 예수님께 물어볼 정도로 마음이 안정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얻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겁이 많은 아이였어요. 얘들 나이 때쯤 됐을 때는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밤이었어요. 밤. 왜 밤이 무서웠냐면 밤에는 귀신 나오잖아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귀신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잠깐 외할머니 집에 살 때가 있었는데 그 외할머니 집에 어디가 있었냐면은 산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 산에는 다 뭐 있어요?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 밑에서 보면 형도 아는데 도깨비불 진짜 막 날아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도깨비불 본 적 있어요? 한번 보면 진짜 놀라 자빠집니다. 이게 불이 떠다니면서 반짝 떠다니면서, 과학적으로 사람 인분, 질문은 나중에 하자. 사람 그 뼈에서 나오는 인성분이 자연적으로 발화해서 그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무서워요. 만화에서 보는 거랑 틀려요. 되게 공포스럽게 생겼는데, 제가 한번 형이랑 같이 화장실 갔다가 그거 보고 되게 웃긴 얘기지만 똥 싸다가 똥이 쏙 들어가가지고 집으로 둘이서 혼비백산해서 뛰어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는 항상 형 보고 형 화장실 가자 형 가기 싫다는데 막 끌고 억지로 화장실을 가고 그럴 정도로 어렸을 때 귀신도 무서워했고, 그리고 사람도 되게 무서워했어요. 집에 우리들끼리 있으면 도둑 들어오면 어떡해, 강도 들어오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항상 귀신 상상하고 막 악몽 꾸고, 형이랑 둘이 있으면 무서워가지고 형 꼭 잡고 있고 잘 때 형 팔 베고 자고 안 떨어지고 뭐 이랬을 정도로 굉장히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그게 바뀌었냐면, 제가 10대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없구나.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물리치는 분이십니까? 병마와 귀신들과 마귀들을 무찌르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심지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5천 명이 넘는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물리를 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귀신 따위가 무서울 리가 있겠습니까? 강도나 무슨 집에 들어오는 도둑 무서울 리가 있겠습니까? 무서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 밤길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제 그 엄마랑 어렸을 때 그 뭐 새벽기도 갈 때 그 외할머니 댁에서 교회를 가려면은 공동묘지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산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럼 눈 가리고 그냥 엄마한테 꼭 붙어가지고 이러고 갔었는데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려움이 싹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깨달았을 때 저의 삶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또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을 때 그런 잡다한 그런 귀신이라든가 그런 나를 해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데요.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시게 됐는데 30년 전만 해도 필리핀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였어요.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또 정치적으로 많이 안정화가 돼서 그때는 뭐 경찰들도 걸리면은 우리나라 돈 한 3,000원만 줘주면은 그냥 넘어갈 정도로 그 경찰들도 많이 부패했었고 치안도 굉장히 안 좋았고 네, 아버지도 저도 많이 목격했지만은 밥 먹으러 그 백화점에 갔는데 강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총에 맞아 죽고 그리고 뭐 알고 있는 지인들이 총에 맞아 죽고 제 친구 중에도 학교에서 그 친구의 아는 아이가 학교에서 필리핀이랑 싸움이 났는데 하필 이 아이가 갱 멤버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국애인데 학교 교문 앞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걔한테. 그럴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그런 나라였지만 그곳에서도 맨날 그 찌푼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그 나라 차인데 그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외국인들은 잘 타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렇게 타고 다니고 버스도 그냥 막 타고 다니고 제가 한 번은 그 크리스마스 시즌 때 버스를 탔는데 앞좌석에 누가 막 꼰지락꼰지락 하고 있길래 뭐야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총에다 총알을 넣고 있더라고요. 강도질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내렸는데 나 좀 세워줘 이렇게 해서 내렸는데 그 정도로 위험한 나라였지만 그렇지만 그 10년 가까이 살면서 그 나라에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한다 또는 내가 뭐 당할 것이다 뭐 이렇게 뭐 돈을 뺏길 것이다 뭐 강도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사역했던 그 필리핀에 사역했던 곳이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곳인데 필리핀에서 그 슬럼가라고 그러죠.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는 경찰도 안 들어가요.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경찰이 들어와도 경찰들도 죽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거길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사역하다가 아버지가 가끔씩 얘기하는 거지만은 진짜로 밖에서 총싸움이 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삶 가운데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혼자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물 한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못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고 느낄 때, 두렵다고 느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물 위를 걸어서도 오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혼자 있도록 내버려둘 일이 있겠냐 말이에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께 오고자 할 때는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 보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바로 한 게 뭐냐?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거는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부터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하거나 여러분들 누구를 정말로 존경하거나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뭘 하고 싶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뭘 하죠? 부모들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부모들의 말투나 이런 걸 따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아빠가 입는 옷도 입어보고 아빠가 하는 면도도 해보고 웃기잖아요. 털도 없는데 막 면도기 갖다 들이대고 아빠가 신는 신발 신어보고 엄마가 신는 하이힐 신어보고 엄마가 쓰는 화장품 이렇게 발라보는 이유가 다 뭐냐? 엄마 아빠처럼 돼보고 싶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면서 먹이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그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 적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마을의 곳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사람들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실제로 그 일들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걸 체험해 봤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러면서 느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처럼 삶을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존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2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잖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순교할 당시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처럼 십자가 똑같이 매달릴 수 있냐 해서 거꾸로 자기를 달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실제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 나를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경의가 없어서 너무 놀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 그냥 내뱉다가 예수님께 오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오라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그래도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걸어가야지.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한 소리였다고 한다면 오라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배에 내려가지고 걸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망설이지 않고 바로 배에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완벽하게 걸은 건 아니에요. 그죠? 갔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서워서 물에 빠질 뻔하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결국은 믿음이 약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다음껏 말씀드리는데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물이 무서워서 빠질 뻔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걷지 못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이 무효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물이 걸어보셨어요? 가다가 빠져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그 이전에도 그 위에도 역사적으로 없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가 무서웠던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무섭겠어요? 저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치유가 됐어요. 강제로. 일하다 보니까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가지고 막 5층, 10층짜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무서워가지고 아버지는 잘 안 하는데 올라가는 것도 벌벌벌 떨면서 올라가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괜찮아지대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요, 바다 되게 무서워합니다. 왜냐면 깊은 바다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무서워서 그 쳐다보지도 못해요. 제가 그렇거든요. 물이 깊으면 못 쳐다봅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으면은 그거 보는 순간 기절했을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죠. 그냥 잔잔한 물 위를 걸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지금 상황은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파도가 막 흔들려가지고 배가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무서운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베드로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걸었다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같은 건 그거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처럼 되고자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기쁘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에이 놈아 네가 어떻게 나처럼 하겠다고, 넌 아직 멀었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뭐라고 하셨냐? 그래 와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기특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들을 둔 이유가 뭐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12제자들을 콕 집어서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라.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처럼 되겠다고 하니 예수님한테는 지금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베드로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래 와라.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는 기특하죠. 예수님께서 그 물에 빠지는 베드로 이렇게 손잡아서 일으키시면서 왜 의심했냐 이 믿음이 작은 자 해서 혼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 혼낼 때는 무섭습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 밝혔을 때 베드로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에이 사탄의 자식아 물론 예수님 화내면 진짜 무서워. 이거는 화내는 게 아니라 안쓰러워서 걱정해 주신 거예요. 왜 의심했냐? 할 수 있었는데. 네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니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는 너무 기특하게 나를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잘하다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에 지금 하시는 거지 혼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그 이적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또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그 사역이 틀어져서 실패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질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다면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역을 했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역이 잘 되다가 흐지부지 됐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집중을 해야지 실패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가다 빠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구경했나요? 에이 믿음이 작은 자야. 너 같은 거는 그냥 빠져 죽어라. 이러셨나요? 가서 손 내밀어 잡아주셨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습만 보면 예수님은 그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부모로서 가장 기쁜 게 뭡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말 할 때 너무 기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도
야, 넌 나처럼 되면 안 되지. 속으로 생각해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따라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거 따라하는데 우리 그럽니까? 얘 끼놈아 나처럼 되면 안 되지. 따라하지 마 이놈 하고 혼내요? 아니죠. 칭찬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들이 뭔가를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을 또 하는 행동을 따라할 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속으로는 저거 따라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시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담대하게 그런 분인 걸 아니까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사건을 볼 때, 이 기적을 볼 때 이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됩니다. 오늘 배에 타있던 12명의 제자 중에 단 한 사람, 베드로만이 오늘 예수님과 똑같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가 예수님 것처럼 베드로만이 진심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거쳐서 그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베드로는 오늘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물리치는 실제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뭐예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욕구 중에서 가장 큰 욕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에겐 두려움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물 위를 걷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산 가운데서 많이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목회자로서 또 목회자의 자녀로서 삶을 살면서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체험할 일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또 위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있는 그런 분들이 체험하는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이 나한테도 이럴까? 아니 일어나죠 당연히. 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베드로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부였어요. 우리라 다른 거는 뭐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간절했을 뿐이지 우리도 베드로 사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유일하게 예수님 3번을 부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인간, 무리를 걸었던 이 인간. 여러분들도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